네, 안녕하세요. 에베소서 4장 우리 같이 수요 예배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4장 20절과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은 진실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진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여러 존재들은 진리라는 것을 온전히 깨우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1장에서부터 강력하게 센 톤으로 쓰는 그것이 뭐냐? 모세와 율법, 그러나 예수 안에는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다. 모세는 율법을 가져다 주면서 그 율법의 영광을 소개해 주었지만 그 이상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예수를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예수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만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이 파트는 4장부터는 말이죠. 특히 17절부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아는 그 이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또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칠판에 이것을 지우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안 지울 예정입니다만 만석보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세의 왕이시요 썩지 아니하신 분이시요 보이지 않는 분이신 그러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그에게만 죽음이 없으시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보이지 않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그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안 지우게 된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 방금 이렇게 쓴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들은 뭐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물론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에도 우리 이 앞에 부분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또 아들에 대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들 알아왔습니다만 여기부터는 주로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삶을 어거하는 부분으로서는 주로 그동안의 율법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행위를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행위.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동을 어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 예법이라 우리 육체를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육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긴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진리보다는 복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극명하게 다가오겠죠. 복음이라는 것은 육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해 보았지만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예법을 통하여서 육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하여서 곧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육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다하고 심령의 법.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시 엉겅퀴와 어떤 이런 불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던 율법을 지키던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방법이 율법은 육체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육체만 완벽하면 됩니다. 육체만 금식하고 육체만 안식일을 지키고 육체만 어떤 것을 하고 말고의 어떤 명령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의와 인과 신이 다 사라져 버린 그 부분.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을 다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육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다루기 위하여서는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의 심령을 다루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잡았던 것은 20절과 21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17절부터 19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강조합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라. 제가 이 앞전 두 번의 수요 예배 설교에 있어서 마치 첫 번째 설교 때에는 호숫 위에 떠 있는 달을 쫓아가는 그런 허망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에는 똑같이 허망함 속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의 두 예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나니와 삽비라의 예와 또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의 부분. 이 세 명 다 사건은 두 사건이에요. 두 사건이지만 아나니와 삽비라가 붙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세 명이지만 두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세 명 다 그들의 혼이 빠져나갑니다.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그들이 허망한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을 쫓지 말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또한 배워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허망함을 쫓아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냐?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였고 그 중간 단계에서 주의 사자가 쳤고 그러면서 혼이 충돌하면서 혼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죽음에 처한 그 모습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들이셨고 주 예수의 영혼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이라면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허망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인생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부터라도 죽음을 준비합니다. 아, 내 죽음은 이러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그 죽음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것을 맞추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허망한 자의 삶은 어때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까처럼 혼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강제적인 충돌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충돌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자가 쳐버리고 주의 사자가 쳐버림으로써 그 영이
영은 그대로 있지만 혼이 빠져나감으로써 결국 영도 빠져나오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혼이 빠져나간다, 허망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혼이 빠져나가는 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허망한 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예수 안에서도 총명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무지함이 왜 이렇게 모르느냐? 충분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을 알지 않았느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 예수의 공로다. 우리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쓰레기처럼 여겨도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배웠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려서 무지함 속에 빠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마음이 굳어지죠. 마치 씨앗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이제 썩어야 됩니다. 씨앗이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이나 또 이런 시멘트 바닥 같은 데서는 씨앗이 썩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라는 것은 잘 썩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마음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딱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씨앗이 썩어서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는 위로 올라와서 줄기를 피우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잎과 가지를 피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잘 썩게 할 수 있는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이 글자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그냥 읽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깨우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깨우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우칠까요? 곧 그는 이 성경이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이제 썩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피우고 이파리를 피워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이미 이 성경을 배척하고 설교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누군가가 권면해준 말씀이 배척되어진다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목이 굴르냐? 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냐?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된 결과가 뭡니까? 허망함으로 충만하고 무지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목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처럼 돼요. 문둥병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그런 자를 문둥병자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도무지 찔림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 자는 오히려 혹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미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세상에 빠져들거나 세상의 쾌락으로 너무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계속 경성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에 안주하고 안착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불릴 듯 계속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평안한 곳에 안착을 시켜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한 자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자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여러분 완벽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짜게 하기도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둘의 차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하여서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내 삶은 엉망이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가시나 엉겅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장을 보시면 엉겅퀴에서 누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엉겅퀴라는 그 악한 나무에게서 무화과라는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딸 수 없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모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율법도 선한 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선하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지목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죄인이요 악인이요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린 또한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함은 드러내지만 나의 죄를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주 예수께서 피를 쏟아내셨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에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시 로마서 8장을 보기 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우리 삶이 반드시 엉겅퀴를 내거나 가시나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화과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무화과 열매를 내는 하나의 동력이 뭐냐?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래 해라 해서 하고 율법이 하지 마라 해서 하지 마는 그런 방법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것은 육체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영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 존재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도 영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영이 생명을 얻는 것이요, 우리가 삶을 바꿔 나가는 것도 먼저 우리의 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육체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의 영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겁니다. 이 음부 속에 가두어져서 이 하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신령한 영만 들어가는 겁니다. 흙은 이격이 났기 때문에 여기로 내려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신은
이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던져주고 방임하는,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이런 것들을 저질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것,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온전히 알아갈 때 이런 것이 없어지는데, 그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 열매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육체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육체의 예법을 통하여서 만들어 놨던 그런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결국 여기서만 빛날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만들어 놓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그 아름다운 열매는 육체의 예법을 통한 열매보다 더 값지고 영원한 것인데, 여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 데려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바꾸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 왜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부분들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율법 아래에서는 항상 정죄가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만을 말합니다. 의를 말하는데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오직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정죄가 없어요. 왜? 그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 죄값을 씻어낼 수 있는, 죄값을 대속해낼 수 있는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그의 어떤 범죄 구성 요건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형법적으로 말하자면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예법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어겨버리면 당연히 죄인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의를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결국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육신을 쫓아서 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사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영을 여러분 주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나오는 로마서 8장의 영은, 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은 우선은 전부 다 성령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성령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육신과 영이 나오니까 내 속에 있는 영과 그리고 내 육체, 영혼육, 사람을 영혼육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영혼육 구별하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 이렇게 하는데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있는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곧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내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 내 영혼육 모두가 다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지 율법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뿐이요 영을 쫓는 자는 이 영도 성령을 쫓는 겁니다.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반드시 여기 나오는 영이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이 하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다 하지만 결국은 율법은 무엇을 지목합니까? 누가 의로운지.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지목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율법을 다 이루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체로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고 육체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맺어야 될 자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종국에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로마서 8장 9절은 언젠가 제가 화는 특강이 아니라 베레아 원강에서 한번 깊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여기에 나오는 영만 내 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영. 10절에 나오는 영만 내 영을 말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도 소문자로만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있느냐,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들으는 그 영도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적으로 나오는 모든 영들은 대문자 영을 쓰면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대별되는 것이 내 영이 아니라 육신과 대별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결코 총명에서 어두워지거나 무지함 속에 빠져들거나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완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자가 아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떠나 있는 자다. 허망한 자로 허망한 마음이 품어져서 예수 안에 있는 허망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실지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서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던져주어서 세상이 갖는 그런 모든 더러운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내 양심 때문인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는 양심을 내려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은 우리를 항상 생명으로 이끌어 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삶을 어거하여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내 지식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변화도 뭐예요? 바깥에 보여지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것이 율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가능해진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는 억압 가운데, 강요 가운데 끌려서 마지못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그것만이 오히려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하면서 진리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인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합니다. 예수로부터 들어야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진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배워서 또 이런 어떤 아름다운 행습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과 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율법과 양심 그리고 진리, 복음 모든 것들이 충만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비난하셨습니까?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고 호되게 혼내주셨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과 진리와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면서 자기 의를 계속해서 발굴해냈던 자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면 하나님의 의를 발굴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자기 자신으로 만들게 되면서 엄청난 악한 짓을 하는 그것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혼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그 율법을 쫓아가는 삶이 구약 성경만 읽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구약 성경 읽지 않는 곳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진리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약 성경만 읽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라고 하면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예 읽지조차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굴해내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고 율법으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곧 왜냐? 생명의 성령은 오직 예수를 보혜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런 다 무익함이 없습니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들었느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들었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행습을 하지 않고 옛 사람을 오히려 벗어버릴 것이다.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에게서 들어야만 된다.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심령이 새롭게 거듭난다. 그러니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굳이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죄송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일러준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너가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사라 정도가 되는 그 니고데모가 굳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밖에 없다.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
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지저분하다, 저 사람은 나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좀 심하게 보자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뭐랄까요, 질투가 일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부러워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의 또 다른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당연히 구습과 옛사람과 또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흘러가거나, 또 아니면은 모든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방탕과 방임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할 그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주 예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이 땅의 어떤 윤리나 도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말미암은,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진리,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또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수 믿으면서도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의 심령으로 하자 하면서도 또 우리는 그 결과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도 나오기도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죄를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의, 우리의 미래의 죄를 해결해 주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 보고 죄 지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 짓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나 혹시 너희가 살다가,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하여서 예수의 피가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나쁜 짓 하고 예수께서 다 죄를 해결해 주니까 내가 나쁜 짓 해도 되겠지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을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현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LGBT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렸던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 더러움에 두겠노라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24절, 26절, 28절에 내어버려두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것을 확정해버리는 내어버려두사가 되시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미혹의 영에 빠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모든 우리 죄를 다 씻어줄 거니까 나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 하시면 그게 일견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일견 틀린 부분은 뭐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진리를 떠나 있고, 저희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저희 마음대로 정욕대로 자기 자신을 순한 그런 더러움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사 해서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책이 좀 시끄럽죠.
골로새서 다음에 있어요. 2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들은 헌신을 했어요. 충분한 금액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었고 주의 사자가 쳤고 마침내는 혼이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어버려 두사,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결국은 분리를 쫓아가게끔 함으로써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온전히 배운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당연히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결코 방탕과 방임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무지함이라든가 총명함이 어두워지거나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허망함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된 그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예외로 하고서 그것을 예수께서 이제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여야 돼요? 방임과 방종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피가 있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나는 지금은 삶은 엉망이라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는 가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종과 방임의 삶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바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엄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는 진리를 쫓아서 성령이 너 안에 감동함을 준 대로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행하라.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쫓아가는 삶도 아니고 또 양심을 쫓아가는 삶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정죄와 심판은 없습니다. 다른 성도를 향하여 정죄와 심판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의 종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회개케 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아껴주고, 정말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부분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부분을 오셨어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믿은 사람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의 종이 실수했으면 또한 실수했는 대로 내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만나는 모든 연약함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존재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쫓아내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계속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가 더 많이 다칩니다. 축구하다가 다치고 야구하다가 다치고 합니다. 늙은이들은 많이 안 다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 육체는 또 다른 정욕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젊은이가 더 크지 늙은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따라서 여러분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꾸지람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여서 자기 자신을 징계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생명과 자유가 넘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사랑하여 주고 아껴주고 용서해 주고,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으면 존경하고 따라가서 더 함께 막 철이 철을 부딪히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진리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행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바대로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절대로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남을 디스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피해를 볼비언정, 나는 손해를 볼비언정 정말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겁니다. 불의의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깎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재산이 깎여졌어라도 둘째 아들 곧 동생이 돌아온 것을 반겼어야 됐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사건에서도 부자가 자기 돈을 깎았으라도 나자를 안아 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찾았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잔치를 베푸는 그것처럼 또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한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벼랑 끝까지 내려가는 그 양 주인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고 그 넓으신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남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토록 아껴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인자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앞에 죄가 발견되게 되면 여러분 목숨을 걸었으라도 죄를 꺾어내고 악한 존재가 발견하게 되면 예수 이름을 갖고 그들을 저주해내고 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또한 여러분들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과 또 그로부터 들었던 것들과 그의 가르침 그대로 행한다. 그들은 새 사람을 쫓는 사람이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흐르는 구습의 사람이 아니다.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는 자들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이 맺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열매 맺히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 예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생명과 진리가 충만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사오니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하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워할지라도 그를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주 예수의 그 똘바르게 배운 자처럼 그런 삶들과 그런 생각들과 그런 성품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